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아있는 초상집에 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음만이 있는 초상집에서도 썩은 냄새만 가득한 절망의 그 집에서도 하나님은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이 영광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썩어 냄새나는 것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도 다시 살리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산상수훈은 주님이 배우고 주님께서 연구해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하였지만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이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는 마태복음 5장에 6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며 나가라고 하며 미련한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인하면 심판받는 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에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나가라고 하며 미련한 자로 하는 것도 심판받는 것이다. 기억해라. 심판받지 않도록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감사의 예물을 드리러 갈 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급히 화해하고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딱 한 단어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눈 이 순서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옥입니다. 옥. 옥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에 얘기하셨죠? 분노하고 나가라고 하며 밀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심판받는다. 심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옥에 간다. 산상수훈은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제일 먼저 완전케 하심이 있어서 말씀하신 주제가 있어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산상수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천국, 심판, 지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국, 심판, 지옥을 놓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을 말하면 당연히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옥 없는 천국, 심판 없는 천국과 지옥의 나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과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배워서 연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감히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 얘기하셨고 심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지옥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한 설교와 주석이 모두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의 교리가 근거가 오늘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옥을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산 사람이 여기서 교회에다 돈을 내라. 속전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공공하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의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주교의 교리였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종교개혁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굉장히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본문이에요. 그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거 아니다. 그럼 종교개혁한 이후에 종교개혁한 개혁자들의 이 본문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고발하는 자를 마귀로, 재판관은 예수님으로, 옥리는 천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 위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마귀하고 무슨 화목하게 돼요. 이 말 자체에 맞지 않는 게 500년 동안 설교의 주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가지고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강조했어요. 최근에까지 설교가 주석이 이거 굉장히 많아요. 최근까지도. 제가 존경하는 아더 핑크는 비교적 근대 1900년대에 아주 깊은 성경학자입니다. 그 학자는 천주교가 연옥을 이야기해서 돈을 끌어모으려는 근거기준으로 삼았던 이 부패된 해석을 버려야 된다. 영적인 해석 버려라. 개신교 신학자들이 지금껏 500년 동안 고발하는 자를 마귀로 그렇게 해석했던 해석을 버려야 된다. 두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더 핑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자. 더 이상 그거를 파고들지 말자. 어디다가 붙이지 말자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빚지지 마라. 빚진 거 있으면 감옥 가니까 빚진 거는 법정 가기 전에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버렸어요. 왜? 반작용이죠. 천주교에서 해석했던 그 엄청난 신앙과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근거기준이었고,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 신학자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한다고 갖다가 붙여서 엄청나게 맞지 않는 해석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빚지지 마라. 빚진 거 있으면 빨리 갚아라.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화해해야 된다. 그런 어떤 사회적이고 인간 세상적 윤리로 그냥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원문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에 있는 단어이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라 이 말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염려하라는 단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원문에도 없는 염려하라라고 했을까? 그럼 원문은 어떤 단어일까? 옥에 넘겨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라. 그게 원문의 뜻입니다. 염려하라라고 번역한 것은 뒤에 다 갚는다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주의를 요구하고 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옥에 넘겨지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의 핵심이에요. 옥에 갇히는 일은 없도록 해라. 명령입니다. 염려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마라. 절대로 옥에는 가면 안 된다.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서도 다 갚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오해가 많이 된 겁니다. 다 갚기 전에 이 단어는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 가정법이라고 해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언제를 얘기하느냐? 그 시점이 다 갚기 전이라는 시점이 옥에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라 길에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법정에 넘겨지기 전에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다 갚기 전에는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옥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길에 있을 때, 막 법정에 고소될 때, 다 갚아야 된다. 한 푼이라도, 이 한 푼이란 단어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주님은 이 단위를 한 번 사용하셨어요.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푼이 얼마의 가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미미한 작은 가치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거예요. 남김없이. 이 남김없이라는 말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최후의 이론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법정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기 전까지 이론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된다. 절대로 옥에는,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은 그 뜻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깊이 봐야 될 것이 내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25절에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아니, 주님이 일부러 내어주고 이렇게 얘기하신, 왜 순서를 얘기하셨을까? 성경에 2번이나 반복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요. 2번이나 한 절에 반복된 것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원문을 보니까 내어주다라는 단어, 넘겨주다, 내어주다, 이 단어가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그 넘겨주다는 단어가 끊임없이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가 넘겨줘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길에 있을 때에 넘겨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인생의 길 전체가 넘겨지는 인생이 돼요. 인생의 길 전체가 자의가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넘겨지는 타에 의한 삶이 되고 만다.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3개를 봤어요. 염려하라는 없습니다. 절대로 지옥엔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번째는 뭐였어요? 다 갚기 전에는 옥에 들어가서 다 갚는 게 아닙니다. 길에 있을 때 법정에 넘겨지기 전에 한 푼이라도 남겨서는 안 돼요. 3번째로는 내어주는 게, 그렇지 못하고 빚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겨지는 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진다. 그렇게 본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고발하는 자가 그럼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고발하는 자, 결론적으로 모세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셨어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이 이야기하신 것이라 안 맞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고소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마귀라고 해석을 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는 마귀거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참소하는 자와 고소하는 자가 같습니까? 달라요. 고발하는 자는 검사예요. 검사. 무엇으로 고발합니까? 율법, 법전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법전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고소 못해요. 여기 참소하는 자라는 뜻은 원고예요. 원고. 피고 원고처럼 검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고자질하고 한마디로 불평하고 한마디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장면에 가장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까? 욥기서에.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고자질하는 거지 검사로서 기소를 못해요. 욥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발하는 자를 지금까지 마귀라고 해석한 건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고발하는 자 마귀와 이 세상 살 때 급히 사화하라. 어떻게 주님이 마귀와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또 고발하는 권한이 마귀에겐 없어요. 하나님 법정에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모세밖에 없어요. 마귀는 참소, 고자질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다 갚다라는 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 천국, 지옥, 심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배워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어려워요. 오직 성경 안에서 그 뜻을 밝혀야 되는데 다 갚다라는 말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를 보세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빚쟁이가 있고 빚진 자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자, 본문을 보세요. 성경 본문에 주님이 얘기하실 때 모든 사람을 빚진 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빚진 거 없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빚졌다고 가정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죠? 갑자기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빚졌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아주 다 갚기 전이라는 우리 모두가 빚진 자임을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정사실화하고.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고발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채권자가 아니에요. 검사가 모세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렇죠? 모세가 율법 갖고 우리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빚진 자인데 그 빚을 누구한테 졌느냐? 하나님에게 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한 푼의 마지막 이론까지도 갚지 못하면 절대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길을 모세에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와 급히 사화하라. 절대로 지옥엔 가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에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보고 아브라함이요, 거기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심판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들 아니면 설명해 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길에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있을 수도 없다. 인생 살아있을 때 모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인생의 길 위에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주님 여기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옥은 말이죠, 천국과 함께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법정이 있어요. 지옥에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의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를 고발하는 자 모세와 함께 사화해야 돼요. 그럼 사화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먼저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영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agree, 합의하다. 그 다음에 NIV는 settle, 청산하다. 리빙 바이블은 come to term, 합의를 보다,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 합의를 보다, 청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느냐?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이라는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연관해서 이 단어를, 원래의 단어를 영어 성경들은 합의를 봐라, 청산해라, 그렇게 법정 가기 전에 급히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화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개인적으로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적으로 사이좋게 풀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법까지 가지 말고 서로 합의하에 풀어버리다, 그게 사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채무자가 되어서 채권자와 법정에까진 가지 말고 길에 있을 때 급히 합의를 보고 그렇게 잘 지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어떤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고, 원문에 있는 단어의 뜻은 호의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친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물질적인 것, 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그러면 호의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친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친구 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RSV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make friends라고 번역했어요. 친구로 만들어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그를 친구로 만들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RSV는. 그런데 원어적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면 비동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강조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인 채무를 법정 가기 전에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뜻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정리하겠습니다.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검사예요. 모세입니다. 뭘 가지고? 율법, 법전을 가지고 이제 고발해요. 누구를? 하나님에게 빚진 모든 우리를. 마지막 이론까지도 안 갚으면 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법정이 열리고 옥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절대로 옥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럼 언제 갚아야 돼요? 고발하는 자 검사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생길, 지금 여기 믿음의 길, 지금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누구와 친구 돼야 돼요? 모세와 친구 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엔 절대 가서는 안 돼.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너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길 걷는 동안, 믿음의 길, 믿음 생활하는 동안 너를 고소할 모세와 친구 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친구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모세와 친구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도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친구됨의 주님의 설명이에요.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 친구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으로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동행하고 그 의미와 뜻을 알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 되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이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하는 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함께 길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에게 지옥 가지 않도록 지금 듣고 있을 때, 경계받을 때, 그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으로 만들지 말고 뭐로 만들어라? 친구 만들어라. 그 말대로 순종하고 기계적으로 종처럼 따라가지 말고 그 뜻을 알려줬으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가라. 그럴 때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빚진 자는 못 갚아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빚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마지막 이론까지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에게 빚진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대속하셨어요. 값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에서 16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친구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종이 아니라 이제 수건이 벗어져.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세와 친구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감았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벗기신 거예요. 그 멀리 혼자 말씀 받았던 모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겨지고 우리에게 함께 친구 되어지는 것,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갚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로, 그 모세와 친구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건이 벗겨지고 함께 그 뜻을 알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길에 있을 때가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고 모세와 말씀 선지자가 들려져 있을 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뜻을 이해하며 온전한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율법을 대적자로 만들었어요. 친구수 못 삼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셨어요. 끌어내려서 모세를 친구 삼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친구가 아니죠. 함께 길에 있을 때 무시했어요, 모세를. 끌어내렸어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랑합니다만 모세의 고발을 자초한 사람들입니다. 친구로 삼지 않고, 즉 사화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특출난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였습니다. 모세와 율법과 이스라엘은 역사를 함께 했어요. 출애굽기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죽을 때까지 모세와 율법을 들었습니다. 한 길에 있을 때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사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끌어내리고
모세를 어기며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았고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검사로 앞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길 살 때 바람같이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을 때 모세를 유대인처럼 대적으로 만들고 내 검사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권고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뜻대로 경계하고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어주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텐데 나를 이리 내어주고 저리 내어주고 흔들어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 길에 있을 때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옥리에게 내어주고 이에게 내어주고 계속해서 내어주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갚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친구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고발을 피할 수 없는 채무자입니다. 이 빚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지옥과 멸망의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갚아주심으로 우린 이 인생길에서 넘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길에 있는 동안 우리를 고발하는 모세와 그 율법을 친구 삼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인생길에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 유대인들처럼 모세를 고발자 검사로 만들지 말고 친구 삼아야 합니다. 절대로 지옥에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는 친구 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정과 심판을 기억하며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